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항상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쉽게 소중함을 잊습니다. 길어야 40년,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는 인생인데 왜 그 시간을 불만으로 채우려 하나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미래의 불확실함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시간이며 감사해야 할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고 앞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면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50년이 남았다고 해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결국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삶이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천년과도 같습니다. 반면 50년을 불평 속에 산다면 그것은 허무한 시간이 될 뿐이지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사랑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조건부가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남편과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답답함 대신 감사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부부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기뻐하지만 결혼 후에는 차이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더욱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치관 등이 비슷할 때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잘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불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오해나 다툼이 쌓이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작은 돌멩이는 사소한 말투, 생활 습관, 기대와 현실의 차이 등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게 되고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포용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사이의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연못에 핀 연꽃을 보세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진흙탕 같은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사랑이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부부 관계도 갈등과 시련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않듯이 갈등과 어려움이 없으면 깊은 사랑과 이해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이처럼 부부 생활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사소한 갈등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같이 있으면 귀찮고 떨어지면 외롭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여함이란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부부 생활에서 여여함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비난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부부 관계에서의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순탄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존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과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줄 때 그것이 스스로를 채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느끼세요. 마음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단점에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상처를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못하듯이 사랑 역시 갈등과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랑은 균형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부 생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상처받지 않고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이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너그러움과 용서,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찬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도 그만큼 빛날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며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넓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흙은 더럽고 혼탁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마음만은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오해와 다툼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사랑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과도 같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키우느냐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상황에 놓이면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할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삶은 무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심지어 어려운 순간까지도 모두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순간들을 사랑과 감사로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부부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기뻐하지만 결혼 후에는 차이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더욱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치관 등이 비슷할 때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잘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중요한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쌓이면서 불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작은 오해나 다툼이 쌓이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작은 돌멩이는 사소한 말투, 생활 습관, 기대와 현실의 차이 등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게 되고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포용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사이의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연못에 핀 연꽃을 보세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진흙탕 같은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사랑이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부부 관계도 갈등과 시련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않듯이 갈등과 어려움이 없으면 깊은 사랑과 이해도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이처럼 부부 생활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사소한 갈등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같이 있으면 귀찮고 떨어지면 외롭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여함이란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부부 생활에서 여여함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비난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부부 관계에서의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순탄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존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기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큰 이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